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학교에 가는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착한 애들하고 사귀어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착한 애들하고 어울려야 나빠지지 않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야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혹이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언제나 좋은 사람과 만나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도 들어왔고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만남 없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인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삶 전반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50% 이상이 주일 예배 단 한 번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참된 예배자다,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매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창조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이고 또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도 많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는가 이것을 보면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한 주에 단 한 번씩 드리는 특별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예배로, 껍데기 예배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예배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흔히들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worship은 worth와 그 다음에 ship 두 가지 단어예요. worth, 가치가 있는, ship, 신분이나 직위.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은 worship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예배에 성공한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사를 지낸 이 기간 동안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주위의 강대국인 블레셋이 자꾸 공격하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블레셋이 틈만 남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사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숙적, 그 강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돼요.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더라. 어느 때까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을까요? 태평성대 시대.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도 못하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절을 사무엘이 보냈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본인들도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분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이 아벨,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결국 가인은 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그의 평생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한 자. 그런데 왜 이 사울 왕이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사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도 보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결혼할 때도 예배 드려요. 요즘 결혼식이 자꾸 이벤트화 되는 게 참 문제예요. 결혼 예식, 예배야.
두 사람이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결혼, 그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벤트.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전부 다 예배부터 시작하죠.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까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예배하지 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다. 월권. 그때부터 사울은 이미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삶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뭐가 떠났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누구에게 만날 때 말은 번지로 하는데 이 마음은 내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마음이 없는 만남을 하고 마음이 없는 밥을 먹고 마음이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이 이사야가 말씀했던 이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수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한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습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예배 드리겠다고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데 그 냄새 내가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빠진 재물만 태울 때 그 냄새가 역겹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요소, 예배 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다 하세요. 우리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야만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맞는 삶을 살면 내가 그 회개한 것을 다 기억하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이 몸은 뭘까요? 물론 우리 육체를 말하죠. 그러나 단순히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예배 외에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 삶의 예배,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산 제물의 삶이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도록.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의 직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의 직책들이 있어요. 직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각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친구들 모임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경로당 속에서, 동창회 속에서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다 있다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직업들, 죄를 짓고 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의 젖을 짤 수 있다. 우유 짜는 일,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유 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라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월급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그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그거 예배예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선 대영 제국, 그때 수상이 윈스턴 처칠인데, 이 처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독일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게 뻔해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요청해요. 목사님, 국민들에게 한번 연설을 한번 했어요.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주일에 영국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전쟁이 큰일이지만 전쟁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지금 전쟁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가 현실로 바뀌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나눠지지 않아요. 예배와 삶은 하나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성,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성,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에녹. 사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없어요. 에녹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에녹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녹이 무엇 성전을 지었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에녹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어요. 대단한 일을 벌이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대단한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 에녹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에녹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행일치. 예배 시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야.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드릴까요? 건성으로 드려요. 건성.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맞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해요. 정성이 없는 예배, 건성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찬송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근데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다 잘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다른 건 잘하는데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에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매번 11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예물들이 있어요. 절기헌금이 있어요. 부활절 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헌금. 이 절기헌금은 일반 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 그 정도 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은 더 그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훈련받기는 추수감사 헌금은 교회의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부족한 예산을 다 채우는 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예산이 제일 많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 예물은 자기 10의 1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부분에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에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에게,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이 왜 중요한지, 헌금을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헌금이 왜 중요한지, 추수감사 헌금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다 잘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이 헌금 부분은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그렇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는 교회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주일을 예식적인 관례로만 끝낸다고, 그 예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 예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 기억나세요?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예배가 소중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